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품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빛,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덥고 지친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과 기도까지 쉬는 날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 폭염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자연을 아끼고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기심이 없어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이 심하여 큰 불이 난 하와이와 캐나다의 불은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산림 자원과 재산, 개인들의 생명과 많은 자원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고 안타까운 생명과 재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최근 우리나라에는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강팍하고 악한 마음들이 순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화를 참아내며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악한 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지는 사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사 교회를 섬기시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며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로 직분 맡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스라엘 성경 순례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근거해서 그 감람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서 지리와 또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은 그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생과 연관이 참 많습니다. 공생의 마지막과 연관되는 것이 참 많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 자체가 이미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원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올리브를 짜는 일종의 방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람산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름과 또한 그의 저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위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 원래 이 지명은 올리브 나무 무엇이냐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 오늘날에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아주 올리브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그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도 많이 되고 있고, 올리브 자체도 또 드시는 분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하고 감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보이고, 네모 바듯한 데가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과 마주보고 있고, 또 더불어서 그 감람산에는 높은 산은 아닌데 올라서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산이 아니라 그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산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 올리브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감람이라는 것과 올리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어디에서만 나느냐? 중국에서만 나는 나무입니다. 중국에서만 나는 나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만 나는 나무이고, 그 중국에서부터 나는 나무,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여러분들이 겉보기로 딱 보아도 벌써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시대에는 우리는 올리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올리브를 알지 못했어요. 올리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올리브와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일까? 이 땅에 가장.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적어 놓은 거였죠. 뭐냐 하면은 감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올리브를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감람이라고 번역했고, 올리브산을 뭐라고 했느냐? 감람산이라고 번역해서 오늘까지도 우리 성경은 그냥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스타치오는 지금 너무 또 많이도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피스타치오를 더 쉽게 여기지만, 성경에는 비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 비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피스타치오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몬드도 요즘 많이 알고 있고, 아몬드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말로는 루스이고, 그걸 갖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파단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파단행이라. 그러니까 파단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역 쪽에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서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단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파단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다 번역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람산이냐 올리브산이냐, 앞으로 번역하면 올리브산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제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올리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올해 올리브가 흉작입니다. 전 세계에서 올리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또 생산하는 나라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어느 정도이냐면 전 세계 올리브의 23% 정도를 산출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것에 거의 반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알제리 쪽과 알제리 튀니지 쪽에서 다시 이제 올리브를 가지고 가게 되는 이제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3장 12절에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리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하게 쓰일 때 이제 이 소위 무화과의 열매도 많이 감람나무도 열매가 많이 맡기는 것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람산을 보게 되면 오늘날 감람산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위치를 보시면 이게 이쪽에서 이제 반대로 서쪽에서부터 이쪽에 동쪽을 향하여 본 것인데 이제 이게 파릇파릇하게 아직까지 나무가 남아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옆으로 노란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황토색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다 올리브 스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나는 그 돌을 말합니다. 석회암의 일종이죠. 에발산에서 주로 많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기다 다 무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저기다 계속 설치함으로써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 감람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왜 저기다 그렇게 무덤을 자꾸 쓰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랍인이나 또 내지는 이 유대인들 소위 중동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음, 무덤, 뼈다귀 이런 걸 놓는 것이 최악의 저주입니다. 감람산이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랍 사람에게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산이 중요하지. 감람산이 중요한 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닌 것 같지만 음으로 양으로 지금 저기 감람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음으로의 박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보다도 이제 반대쪽에서 이쪽에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무덤을 갖다 계속해서 만들어서 넓혀가게 되는 거죠. 넓혀가면 여러분 당연히 감람산은 점점점 무덤화될 것입니다. 무덤화된다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최악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다도 이걸 또 구체적으로 눈이 왔을 때 한번 찍어본 것인데 눈이 왔었을 때의 이 감람산의 위치는 바로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올리브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올리브 제가 방아라고 말씀드린 올리브 기름 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기름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연자방아에다 대충 이게 돌리게 됩니다. 대충 돌리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부대에다 담죠. 이렇게 부대에다 담아서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올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름을 짜서 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기름을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기름의 등급에 의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찌꺼기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기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보셨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아주 오래된 것인데 사실 저거는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에 이제 관상수로서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지력을 아주 많이 소모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당장은 좋지만 오랫동안의 땅의 이 지표에서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보시면 이제 보다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된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걸 생각하면서 저기 어딘가에서 기도하셨을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가서 보시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올리브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도 여러분 이제 기름을 짜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푹 익혀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요리 방법들이 이제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쓰는 것처럼 이들도 이것에 대하여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이제 올리브 나무를 얻은 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를 저와 같은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저와 같은 주머니에 집어 넣어서 저걸 이제 묶은 다음에 어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은 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유모 박물관에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저기에다가 이제 갔다가 그 돌이 보이시고 밑에 빵빵한 돌이 보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 올리브 주머니를 갖다 넣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하나씩 계속 얹습니다.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기름이 짜져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나오는 그것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 저기서 돌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드디어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면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 처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겟세마네에 있는 그 암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암굴 교회인데 이제 저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제 보고서 있는 제단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굴 안에 이제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가지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뭐를 준비하게 하셨느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나귀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앞으로 이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뭐 이런 예언을 쭉 하시니까 몰래 와서 언제 이런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그것에 대하여 들었지만 알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그렇게 내려오시자 뭐냐면 아주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호산나가 있었던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종려 주일이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저 감람산에서부터 쭉 그렇게 큰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역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사람의 진력을 다하고 온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온 것을 바쳐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래서 오죽하면 이래도 하나님 나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얼마만큼 힘들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름 짜지듯이 그렇게 짜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내지는 또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잠만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잠만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얼마만큼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면은 성지에 가면 꼭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어딜까 뭐 이런 거를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여러 군데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지 이 바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시기 위해서 이거 탄환팩 한 50년 된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연자맷돌에 사람이 이걸 돌리면서 이제 이것을 으깨는 걸 알 수 있죠. 이 올리브를 으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베다니를 보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베다니 하면은 여러분 그 알고 계신 대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가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교회입니다. 그 나사로 교회인데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뭐냐 하면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다 이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고 나오게 하라라고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죠. 그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무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덤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게 앞에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이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다시 또 계단을 타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된 무덤이에요. 2000년 된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타고 내려가서 이제 무덤 바닥에 닿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이제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베들레헴과 베다니 이쪽에는 무엇이 쓰여지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이런 시멘트 벽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들과 상대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나라 땅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걸 갖다 옛날 베를린 장벽 막듯이 지금 막아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가슴이 아주 많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종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어떤 이유로도 원수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올리브산에서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주님 눈물 교회가 있는데 도미누스 플레비트 처치라고 하는 건데 왜 주님 눈물 교회가 서게 되었느냐라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쌍함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울으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 교회를 주님 눈물 교회라고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 저 교회의 첨탑처럼 생긴 것이 주님의 눈물방울을 형상화해서 만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눈물 교회라고 되어 있어 이태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이죠. 이 교회를 들어가서 보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쫙 그 창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만찬이 이게 딱 나타나 있고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저 장면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 주님 눈물 교회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우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 본당을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 시절에 있는 여러 쇠고람들이 있습니다. 그 쇠고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그 무덤에서 뼈를 다 추려요. 그래가지고 함에다 딱딱 담아두게 되죠. 그래서 저 쇠고람들이 그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돈을 받고 입당료를 받는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지금 진 게 아니고 비잔틴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비잔틴 교회의 그 제단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주님 눈물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말하는데 이게 라틴어죠.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 노스테르 하면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6장 9절로 1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교회는 이제 가서 보면 요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 교회에 가보시면 이제 그 주님의 주기도문이 각 나라 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벽에다 하나씩 다 써놓았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만들어 놓아가지고서 이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문자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이제 한국어 이 주기도문이 있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즉 이것이 구교가 했던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구교가만 했던 것이 남아 있자 우리 개신교회들도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이 한국어 주기도문을 다시 거기다 하나 설치하게 돼서 구교와 신교의 그 양쪽의 주기도문이 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의 그 언어로 된 그 기도문들이 주님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아름답고 그리고 정교하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겸손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교회는 막달라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 교회입니다. 러시아가 망하기 이전에 그 러시아 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막달라 교회입니다. 화요일에만 문을 열죠. 화요일만 문을 여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막달라가 고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7 귀신에게 들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사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와드렸던, 바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를 보시면 이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 황금 도움이, 러시아식 도움이 이게 쫙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제정 러시아가 세운 러시아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 황금 첨탑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숲과 어울려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 러시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러시아 교회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정교회의 모습은 어느 교회나 거의 다 비슷한데 겉모습은 이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같이 성소고 이쪽이 이제 성소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간에 중앙에 원을 이렇게 만들어 등을 달 수 있도록 해놨고, 사방 형태로 십자가 정방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갈 교회는 만국교회 혹은 All Nations Church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그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이제 왜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는 이제 이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여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 바로 옆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국교회 정문을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만국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만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해줬고, 밤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고, 만국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천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천장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만국교회에 가면 겟세마네 바위라고 전해오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겟세마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바위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가시나무를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철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천과 올리브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승천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올라가시죠. 감람원에 가서 올라가시게 되는데, 다시 오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연관된 사안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그 승천교회 모습인데, 저 승천교회가 본신은 천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천장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것도 모슬림이 쌓아놓은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천장을 덮어버렸어요. 예수님 승천하지 못하도록.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은 저 발자국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근데 저 아주 거인의 발자국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 가서 보게 되면 이 승천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는 저런 것뿐이 있었지만은 요번 같은 보면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의 이 승천교회의 모습입니다. 승천교회의 모습을 안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가 보면 승천교회의 천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천장에다 그대로 이렇게 그려 놓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 감람사안을 나오면서 이것을 보면서 감람사안은 무엇과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생애와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려주일에 왕으로서 입성과 환영과 환대를 받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감람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주간이 바로 그렇게 종려주일이 화려했었다면 그 다음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민 어린 기도,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체포, 여러 신앙적 전승이 남아있는 곳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최고의 고민이 있었다면 인간의 배신이 있었던 바로 그런 데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장소로 이 감람산은 또 올리브산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이룰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감람산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 벌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눈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배신, 그 모든 것이 감람산에서 기름 짜듯 짜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많이 봅니다. 종려주일의 왕으로서 입성하셨고 환영받으셨고 환대받으셨던 그 시초가 바로 감람산이며, 또한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민 어린 기도와 유다의 배신 그리고 체포, 여러 가지 아픔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이며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는 이 감람산 곧 올리브산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한 승리로 고난을 넘어서는 부활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신 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람산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